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짐을 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 김화순이라는 어머니가 딸을 등에 업고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어떤가를 살펴봤더니 어린 딸이 18개월이 되었을 때에 고관절 탈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고관절 탈골된 것을 어렵게 병원비를 모아서 수술을 해서 이 자녀를 좀 걷게 해야 되겠다라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영원히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이 아이를 늘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 볼 때는 다 큰 딸이 어머니 등에 업혀 있으니까 참 어머니가 짐스럽겠구나, 무겁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딸아이가 대학원을 진학해서 대학원까지 공부하는데 그 어머니가 늘 그 딸을 등에 업고 그 사랑하는 딸에게 나는 절대로 너가 무겁지 않다. 너가 절대로 나에게 짐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네가 은혜가 된다. 이렇게 큰 딸을 내가 업고 다녀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보고 참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양과 크기는 다르지만 인생에 저마다 지고 가는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주위 사람에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 스스로를 자학할 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무겁게만 만들지 않고 그 짐을 언젠가는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복음을 전한 그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잘 믿는 그 자기 동료 원주민들과 이웃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 보니까 갑자기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큰 개울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너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함께 가던 원주민들이 시냇가에 있는 자기 머리만큼 큰 돌을 어깨 하나씩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씩 지나가면서 선교사님도 돌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음속으로 지금 혼자 가도 지금 건널까 말까인데 무슨 무거운 돌까지 들고 지나가라 그러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뜻은 모르지만 자기 머리만한 돌덩어리 하나를 어깨에 딱 메고 시냇가를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왜 이 돌덩어리를 들고 가라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그냥 가면 휩쓸려 내려갈 수 있는데 무거운 돌덩어리를 하나 딱 드니까 무게가 딱 잡히면서 물살에 흔들리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짐은 이와 같이 불어난 시냇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무거운 짐이, 이 돌이 내 삶의 무거운 짐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이 돌덩어리 때문에 세상의 풍파를 이기게 하는 중심이 잡는 그런 돌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짐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인 가토 가이저가 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참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짐들이 각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짐에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짐 때문에 오히려 그 짐을 극복해 나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성취감, 자신감도 겸해서 오기 때문에 꼭 인생에 있는 짐이 나쁘지 않다라고 심리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견디며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이 없으면 하나님께 메어 달리지 않는데, 내가 이 어려운 짐이 아니면 우리 자녀의 짐,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무거운 짐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짐들을 우리 어깨에 올려놓은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진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일까요? 성경에서는 죄의 짐이라고 합니다. 죄의 짐. 우리는 각자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누르는 그 무거운 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짐이 왜 무서운가? 이 죄의 결과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의 결과가 지옥불이라는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누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못을 저지르는 분 있잖아요. 죄를 짓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돌아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죄를 범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것이죠. 무슨 죄를 범한 이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유혹 때문에 짓는 죄, 실수를 말할 때 쓰는 죄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죄, 이 죄의 타락의 문제를 다루는 죄라는 것입니다.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 이 삶을 누르는 죄책감, 무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우리가 유혹을 받는가를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유혹받습니다. 유혹받으니까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누구만 특정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믿음 있는 것 같은 사람, 참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다윗도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이 정욕의 유혹이라는 것에 넘어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죄의 무게 때문에 고통하는 다윗의 심정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나의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대저 내 죄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늘 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 죄가 깨끗하게 씻기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습니다. 우리 또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믿던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눌려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강력한 엄한 그 법 때문에 많은 사람이 꼼짝도 못하고 늘 죄의식 속에서 눌려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을 설명하지 않는 많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짐에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눈으로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왜 주셨을까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되고, 율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죄를 깨닫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지만 그 실수가 많아요. 그 밥을 먹다 보면 입 가에 이렇게 잘 묻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식사를 같이 하는 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늘 종이를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입을 자주 닦아요. 왜냐하면 이 실수하는 경험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얘기하다가 밥을 하나 여기 딱 붙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얘기에 집중이 안 되고 이거 떼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우리 김치 같은 거 많이 먹다 보니까 고춧가루 같은 거 입에 크게 하나 끼우고 계속 이렇게 웃고 있으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식사를 마치고 제 방에 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거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혹시나 남들에게 흉이나 그런 것을 보이면 어떡할까? 우리는 눈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닦아내듯이 율법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자꾸 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없애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볼까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분들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1절 중반 부분에 보면 율법으로 봤을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나옵니다. 신령한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순간의 실수로 넘어졌던, 아니면 육체적인 종력에 빠져 유혹에 넘어졌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진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방관하라는 것은 아니고 바로 잡으라고 하지만 바로 잡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잡는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분을 내고 호통을 치면서 바로 잡는다고 하면 잘 뉘우칩니까? 안 뉘우칩니까? 저는 잘 못 뉘우친데 여러분은 잘 뉘우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호통치며 소리 지르면 막 반감이 생기잖아요. 지난 10월 11일 날 한국에서 일어난 뉴스를 보니까 그 충주에서 한 중고등학교 검도부 교사가 15살 먹은 그 학생이 검도부인데 그 아이가 술을 먹고 좀 이렇게 검도부에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때렸냐면 손발을 묶어놓고 때렸습니다. 엄청나게 때렸어요. 미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때려서 아이가 너무 실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또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맞고 나서 집에 갔는데 집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 때리는 교사 입장에서 잘못을 바로 잡는다고 하지만 때려서 죽이기까지 바로 잡을 필요는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남들에게는 너무나 비판적으로 강력하게 바라보는 율법적인 눈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을 어떻게 대했는가, 바로 잡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로 잡으셨는지를 우리는 잘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율법사 그리고 유대 백성들,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겠다, 예수님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 잡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로 잡으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면서 흥분한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의로움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여인에게는 어떻게 바로잡았죠? 그래, 너도 그냥 가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지은 여인에게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죄의 고통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 은혜의 짐을 지고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혹시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 안에 스스로 의롭다고 바르다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죄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죄인인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의 죄를 정죄하겠느냐라는 마음이 더 먼저 생겨요. 여러분,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짐을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은혜의 짐은 어떻게 지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가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것과 5절에 보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라고 두 번의 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 있고,
각 가정과 개인이 혼자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의 짐이라는 말은 바로스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됐고 5절의 짐이라는 단어는 보르티온이라는 단어인데 한국어로는 둘 다 짐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살펴보면 의미가 전혀 달라요. 2절에 쓰인 바로스라는 짐은 혼자서는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뜻하는 바로스의 짐이고 5절에 나오는 보르티온이라는 단어는 혼자서도 충분히 넉넉히 질 수 있는 그런 짐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이 무거운 짐, 내 인생에 나만 가지고 가야 되는 이 무거운 짐, 누구와 지고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거운 짐 혼자는 못 지고 간다는 거죠. 이 무거운 짐 내 힘으로는 지고 갈 수 없는 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죠. 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아내와 남편에게 내어놓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함께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고 가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베를린 뒷골목에 한 소년이 잘 켜지도 못하는 바이올린을 들고 이렇게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가정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이 바이올린이라도 켜가지고 국어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켰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낑낑낑낑 이런 소리가 나니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자에다가 동절을 구걸해서 자기 동생들이나 병든 부모님에게 이 돈으로 빵도 사가고 해야 되는데 너무 모자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한 청년이 이 모습을 봅니다. 자기도 바쁠 텐데 꼬마가 애쓰고 이 무거운 짐으로 바이올린 키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바이올린 잠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조율을 해가지고 바이올린을 착 연주하는데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착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연주가 공연이 될 때마다 브라보 브라보 하면서 막 동전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지폐를 이 모자에다 막 넣어주는 거예요. 이 꼬마가 혼자 한 달 동안 연주해도 벌지 못하는 돈을 몇 분 동안 그 젊은 청년이 연주해 주어서 그 돈을 벌게 됐어요. 그 청년이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내 혼자 이 인생의 무게에 짐을 지고 살아가려면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오셔서 풀어주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꼬마의 연약한 부분, 이 꼬마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 보면 바쁘고 꼭 그 아이를 도와줄 필요도 없지만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1시간만 봉사해주면 이 아이의 문제 해결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크로스웨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연약한 분들을 보았다면 그 연약한 분들의 짐을 나눠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서로 사랑으로 나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이 지역 교회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선교 일들을 재정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목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목자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목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면서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약간 어려워서 긴축 재정하면서 선교비가 많이 감축됐는데 이 선교비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은 별로 없지만 우리 목장에서 밥 한 끼 줄이고 음식 한 가지 줄이면 우리 선교하는 기금을 더 모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모아볼까요?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일심단결해서 못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무도 빠짐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우리가 나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내 인생에 고난당하는 어려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로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어려운 성도, 선교지역에서 고생하는 성도님들의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의 짐을 나눌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의 짐을 나눠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눠질 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짐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눌 때에, 나누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은 머사이아,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크리스토스,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자의 짐을 나눠지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자들의 짐을 나눠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인도의 한 유명한 성자가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동료 수도사와 함께 수도원을 가기 위해서 히말리아 산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던, 선다싱과 함께 가던 수도사가 저 사람이 혼자 길을 가다 쓰러져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없으니 그냥 두고 갑시다라고 하면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서 살리라고 부족한 나를 이리로 지나가게 하신 것을 깨닫고 그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갑니다. 이 높은 산을 혼자 가도 힘든데 등에 사람을 업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꾸 가다 보니까 숨도 차고 힘도 드니까 땀이 난 거예요. 땀이 나니까 뭐가 나겠어요? 열이 나겠죠. 열이 나서 땀이 나겠죠. 그러니까 등에 있던 사람이, 추위에 있던 사람이 선다싱이 막 뜨거운 열기를 내면서 가니까 등에 있는 사람의 몸이 싹 녹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물과 먹을 것을 주면서 이 동료를, 업고 가던 동료를 함께 쭉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좀 전에 먼저 갔던 그 수도사가 길가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져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얼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나와 무관하다고 가던 그 혼자 가던 친구는 죽었지만 어려운 사람을 등에 업고 자기도 힘들지만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 스토리를 보고 참 감동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의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연약한 분들의 짐을 서로 지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나만 잘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십자가의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짐이 있다면 그 짐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순교 역사를 읽으면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종성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 만주 연길에 가서 모여 살면서 종성동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그 만주 땅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교회를 세워서 한 60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한참 악한 일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박해하는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왼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기세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믿음 있는 여성이 먼저 왼쪽으로 갑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절대로 배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왼쪽으로 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왼쪽으로 섰어요. 모이니까 6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산당들은 그 기세를 놓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지만 믿으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본때를 보이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김영진이라는 목사님인데 완전히 옷을 벗겨 쇠사슬로 결박하고 교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칼로 발목부터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칼로 목을 대고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것이냐라고 다시금 목에다가 칼뿌리를 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라고 하니까 공산당원이 칼로 그 목사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김 목사님이 순교하자 독일은 공산당원들이 너희들도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배교하는 자가 없이 모두 엎드려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순교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한참 동안 나는 과연 은혜의 짐을 진 목회자인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목회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짐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한 걷지 못하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 등에 업고 자녀를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딸이 어머니의 등에 업힐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로 어머니께 받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와주며 연약한 분들의 짐을 함께 짐으로 은혜 받아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로 가득 찬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은혜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한 주간 주의 사랑 때문에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짐을 서로 나눠지며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지며 각자에게 무거워 견딜 수 없는 짐을 서로 나눠지며 하나님께 내려놓고 복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하는 사업과 교회 위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 대한민국 우리 고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날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이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고난과 억울함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삼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 북녘 땅에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